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파이더맨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다 이제 스파이더맨 봤냐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으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자기는 이미 봤는데 제가 보러 가면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이 스파이더맨을 또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보러 가고 싶지만 요즘에 그런 극장을 갈 여유가 없어서 아마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파이더맨의 내용이 어떨지는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악당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악당으로부터 이 지구를 또 이 선량한 시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미라클이 펼쳐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마 스파이더맨에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이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딱 보면 그냥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적. 스파이더맨 이야기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은 기적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게 S형, MBTI S형 분들은 보통 기적이 기적이지. 당연히 기적이니까 그냥 기적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 반대편 N형은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 이 사건은요, 바로 이 직관형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가나 혼인잔치, 이게 사실 본문 내용이 정말 심오하고 깊은 내용,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참 교훈들이 많은데 크게 아주 큰 맥락으로 한 가지 원포인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유대인의 결혼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먼저 이 남자가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면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구애를 하죠. 자, 이 구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남자는 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나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으니 나 잔치하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이 마음에 드는 여자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잔치인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일곱째 날에 이 신부에게, 이 신부가 될 사람이죠. 이 신부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될 사람이 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이제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약혼의 시작입니다. 이게 정혼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정혼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 이들이 정혼,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하진 않았더라.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이 남자의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 이제 잔치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요? 바로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 동안에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바로 유대인의 이 결혼 전통 문화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가나에서 그 누군가 혼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혼인 잔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이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 포도주를 비롯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람은 누구였죠? 바로 신랑 될 사람입니다. 자, 이 신랑 될 사람이 이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잘 먹이고 마지막 날 신부에게 포도주까지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떨어지고 만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랑도 그때 등장하죠. 연회장이 신랑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포도주와 이 연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이었는데, 자, 이 신랑의 그 위치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연애를 완전히 실패한 이 신랑은 이제 진정한 신랑이 아니게 됐고요. 아주 완벽한 포도주를 제공한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의 위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굉장히 지식적인 측면이 많죠.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이 여러분 언제 기록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이 자세한 설명을 하면 지루하니까 생략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AD 70년에서 80년경에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시기입니다. 바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우연히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해 주셨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려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돌들 보이지 않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쭉 이야기하세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예수다 라는 어떤 그런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도 등장할 것이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막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심지어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자, 이런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쓰여진 시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당시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요한복음을 그 당시에 읽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이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 예수님,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때가 정말 다 왔구나 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한 해, 두 해가 지나는데도 예수님은 오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요한복음이 그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비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 외에 다른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매번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재림이 혹시라도 기다려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이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바람이 난 신부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 났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두고 바람 난 신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요즘 코인을 좀 해서 대박이 났는데 이게 엄청난 대박이 난 겁니다. 초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한 몇십 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와, 예수님, 저 이거 돈 좀 쓰면서 한번 누려보게 한 10년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네. 이게 신부의 자세는 아닌 것 같죠? 바로 이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분명히 약혼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 잔치에 함께 했었죠.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결혼식 가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막 뷔페가 진열이 돼 있어서 그거 먹다가 막 살이 엄청 쪄오고 그러죠. 이 당시에도 혼인 잔치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 많이 베풀었다고 해요. 자, 그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신나게 춤추면서 그 안에서 혼인 잔치를 즐겼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일주일간의 혼인 잔치를 아무리 즐겼어도 마지막 그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신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정말 확실하게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돌리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받으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이 신부들에게 주시는 포도주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요한데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와서 섬기고 봉사해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것을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의 신부를 부르러 오신 그때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피, 그 포도주를,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좀 연령층이 확실히 좀 젊은 편인 것 같아서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요즘 가뜩이나 이제 사회에서는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요즘 그래도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있죠. 보통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결혼을 할까요? 상대방을 볼 때 대부분 다 먼저 스펙을 볼 것입니다. 외모부터 먼저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는지, 또 직장은 어딘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집은 자가인지 이런 스펙들을 많이 고려하겠죠. 사실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고르실 때는요, 이런 스펙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이 포도주를 제안하십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그 심판날에 나의 신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처소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새 시대를 여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포도주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프로포즈를 꼭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간절히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인지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과 그런 언약의 관계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